죽음을 앞에 놓고 어떤 유명한 의사가 건강에 대한 마지막 그의 경험을 인생의 총 진료와 삶과 생활 습관에 대한 걸 통하여 지혜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의 건강을 위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를 둘러싼 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나보다 훨씬 훌륭한 의사 3명을 소개하는 것이 더 낫겠어. 죽어가는 내가 뭐 얼마 도움이 되겠어. 그 의사의 이름은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 세 의사를 잘 활용하면 평생 건강할 것입니다. 음식은 거의 위장의 한 75%만 채우십시오.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밤에 12시 이전엔 잠에 들고 그 해가 뜨면 일어나십시오. 좋은 휴식은 몸에 새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걷다 보면 웬만한 병은 나을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이약저약 써야 부작용만 많을 뿐입니다. 말하던 의사는 힘이 없는지 잠시 멈췄다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음식과 수면과 운동, 이 의사들하고는 여기 다음 두 가지 약과 복용하면은 이 효과가 2배, 3배 더 뛰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뭔가 하고 귀를 또 의사들은 특별 처방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한 아이가 어린 시절에 약해가지고 그 광명 사거리 김한종 소아과 의사라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데 가면은 많게 나오든 적게 나오든 아주 안 맞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명목상으로만 예상 1,000원만 받습니다. 더 이상도 없어요. 근데 전염병 비슷한 질병이 와서 심했어요. 막 붓고 의사 가만 보더니 큰 병원으로 보낼까 하다가 간호사를 부릅니다. 거기 약 있지? 하나 있어요. 가져오세요. 그러더니 그걸 처방을 해줬는데 나왔어요. 하나님은 내려 나왔어요. 그 참 이름이 뭔지 그 볼거리인지 아무튼 임파선이 붙는 아주 커다란 병균이 장기에 침입하기 전에 이런 그 림프샘 우리는 임파선이래. 그런데 이게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잘 돼서 공격이 멈춰지고 나와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특별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음식과 수면과 운동에다 두 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웃음과 사랑입니다. 육체와 더불어 영혼의 건강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웃음과 사랑입니다. 육체에 건강한 사람은 반쪽만 건강한 거고 영혼과 몸이 골고루 건강해야 온전한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 수 있고 마음이 든든해도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됩니다. 비타민처럼 복용하십시오. 웃음의 약은 부작용이 없는 이 땅의 만병통치약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십시오. 웃음이라. 웃음을 잃은 지 참 오래됐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지난 7월 한 달 제가 기침을 자주 오니까 이것이 오래되는 천식이 되고 나중에 노인들 해조 기침으로 될까 봐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핀잔을 픽 주길. 여보, 당신은 몸에 좋은 것 아침 저녁으로 다 잡수면서 보약 비슷한 거 건강 식품을 조금 먹습니다. 몸에 좋은 건 다 챙겨 먹으면서 어찌 그렇소? 하면서 이제 기침이 안 나는 걸 핀잔을 줬습니다. 반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보, 거참 섭섭한 소리 마시오. 그나마도 내가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챙겨 먹었으니까 이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아누웠을 거죠. 하고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웃음은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교약은 사랑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비상약입니다. 이 약은 수시로 복용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할 가장 중요한 약이 이 약입니다. 의사는 이 땅을 살면서 깨달은 중요한 건강의 비결들을 알려주고 평안히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건강하면 장수할 수 있고 장수하면 가정과 자녀들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오랫동안 봉사할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의 생애를 연장케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해달라고 이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예, 우리가 뭐 호의호식하고 뽀기기 위해서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들지 않는 명약은 많이 드십시오. 몸에 건강에 필요한 건 음식과 그리고 운동과 휴식이라고 했고 영혼에 필요한 것은 웃음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웃음은 억지로 웃거나 훈련해가지고 웃으면서 이거 웃음 치료도 있고 근데 이거 참 아주 웃기를 연습하는 훈련은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노동입니다. 그러나 웃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마음의 평강을 모든 이가 알게 하라. 모든 이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쁨의 요소나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어야 할 그 웃음을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부지런히 먹고 운동도 하고 잘 쉬기도 하지만은 주님 주신 기쁨의 그 일들을 찾고 좋은 일들을 주님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광명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몸에 온전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에든 족장 야곱은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짧은 유언을 남깁니다. 스불론은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하리라 아들 자식을 낳고 좀 소원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또 자녀를 낳음으로써 이제 나의 남편이 나와 함께하리라 그 뜻이 이제 스불론이라 나와 함께하는 남편 그런 뜻이에요. 그가 거할 곳도 미리 그 자손들의 그 거주 장소도 예언해 주셨는데 예, 아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스불론은 두로와 시돈 지방 저쪽 서북 쪽인데 예, 우리 말하자면 우리나라 인천항에서 좀 올라간 그런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시돈 지방 여긴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항입니다. 바다에 생선을 싣고 가서 육지에다 팔고 또 그곳에 곡식과 소금을 싣고 오고 네, 그렇게 무역을 하는 항구입니다. 스불론은 자라나서 장사하는 이제 상인이 됩니다.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다의 항구에 거하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사해서 이걸 내게라. 너희는 보니까 보아하니 환경도 척박하고 자원도 없으니까 아무튼 이곳에 비싼 거는 싼 지방 가서 사다가 팔면 남는 게 아니냐. 이게 자본 없이 장사를 그 사업하는 것이 우리가 장사라 이렇게 이름 영어로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면 비즈니스 이게 사업이라 그래. 또 무역업이라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태리 안경 아시죠? 뭐 도수 안경이나 특히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10개를 신청하거나 실어올 때 8개가 파손이 됩니다. 2개만 팔아도 이득이 남는다. 그래. 본전 뽑고도 반 이상이 남는다는 게 이 무역의 모습이에요. 이태리 안경. 고급 안경 디자인도 좋고 아마 품질이 괜찮은 거 봅니다. 우리 저 전사님 이제 이태리 선글라스 하나 있나 모르겠네. 아 이제 아마 얘기하면 며느리가 하나 사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도 보호되고 그다음에 백내장도 예방이 되는 자외선 차단되는 거, 그 UV 차단되는 걸 반드시 이렇게 검사를 하시고 이제 90% 이상 되는 걸로 쓰시면 안전합니다. 이 장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스불론은 장사의 수완이 있었습니다. 남쪽 애굽과 북쪽에 저 다메섹까지 오가면서 배를 타고 무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거할 지방을 얘기했는데 13절에 49장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의 거하리니 그는 배들을 대하는 항구가 될 것이요. 항구가 될 것이라. 조그만 어촌 마을이 그것을 푹 파서 배들을 가까이 접안할 수 있는 항구가 된다. 그 지경은 시도네까지 미치리로다. 그래서 서쪽 항구, 서북쪽으로, 서쪽에 북쪽으로 올라가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 지금의 아주 번창한 항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레바논이 가까우니까 거기에선 목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을 지려면은 특히 고급 집에는 백색으로 된 향나무가 있는데 이름은 백향목이라 성전의 재료도 되지만은 고급 궁궐에 이걸 실어 가면은 얼마나 값비싸게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대패로 깎으면 문익결이 나오고 향기가 평생 동안 나오는 것이 백향목의 향기입니다. 이걸 실어다가 저 애굽에다가 궁궐에다 팔면 식량을 그곳은 밀과 곡식들을 얼마나 많이 실어오는지 배 가득가득 실어옵니다. 스불론이 장사의 수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아주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장사에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인물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한 10년 정도 다스렸던 엘론 외에는 유명한 이름이 등장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셋째 아들 레위는 제사장이 되고 넷째 아들 유다는 왕의 가문이 되는 왕가의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스불론은 장사의 수완이 있었습니다. 장사하던 스불론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었습니다. 배를 타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모험과 개척의 정신, 알지 못한 그 백기를 항로를 개척하고 그리고 폭풍우를 대비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들은 항구를 떠나기 전에 가족의 사진을 서랍에서 쓱 봅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을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믿지 않은 이들은 바다신에게 구하겠죠. 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고기도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여기 이제 서랍에 가족 사진을 놓고 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다른 지파와 함께 차원에서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참 용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스불론과 이사갈이 둘씩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그 아들들, 형제들을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둘씩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납달리 용감한 막내둥이 베냐민 지파, 므낫세, 유다 지파 이렇게 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전쟁 기피한 백성 가문도 있는데 첫째 아들 루벤, 길앗, 갓 지파, 일곱 번째 단 지파, 아셀 지파 이 지파들은 전쟁이 나면 숨든지 아니면 저쪽 변방으로 냅다 튑니다. 르벤 같은 경우는 큰아들인데 앞장서야 될 그가 야 얘들아 이 적군들이 쳐들어왔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형님 나갑시다 하고 벌써 앞으로 저 전선으로 향했는데 르벤은 난 양떼가 많으니까 저 보살피고 잘 거두고 갈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 시냇가에 앉아서 양떼나 살피고 피나 불고 가축이 흩어질까 봐 염려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그리고 함께한 여러 지파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 걸고 즐거이 헌신하여 기꺼이 그의 목숨을 걸고 그의 살아는 동족을 지키고, 동족을 지키는 건 가족을 지키는 적극적인 일이었어요. 스불론은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같은 경우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맨 최전선 앞장에서 담대히 싸웠던 지파가 여기 스불론이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그는 담대히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5장 2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목숨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선 자들이 있도다. 신학의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로선 여기 주님을 위해 마지막 돌 맞아 순교한 스데반, 그의 이름의 뜻은 멸류관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마지막 담대한 모습과 하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가 스데반의 기도였고 마지막 멸류관을 받아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들에게 주실 주님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에 참여하고 상처를 입고 부상을 입으며 아니 마지막 목숨까지 주 앞에 내건 주님의 성도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멸류관입니다. 의의 멸류관. 우리는 악한 싸움에 분벽을 잃어서 휘말리지 말고 선한 싸움을 마땅히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선한 싸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정의를 지키는 싸움이, 믿음을 지키는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주님의 일꾼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정치와 싸우고 정보와 싸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린 신앙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올바로 정직하게 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지켜라. 마귀를 대적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려운 시대 너의 믿음을 굳게 지켜라. 마귀를 대적하라. 전쟁에 능히 서기 위한 무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군사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이며 대장 예수 따라 그분의 명령이 있으면 앞으로 진군하며 대항해야 될 모습에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지켜라. 꽁무니 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있어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스불론은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명령을 싫어합니다. 선한 싸움을 피합니다. 깊이 오히려 마귀의 유혹과 달콤한 그 시험에 빠집니다. 이 유혹은 이 쾌락을 동반합니다. 몸이나 마음의 안일함을 그걸 동반합니다. 연하가 그 박넝쿨 하나, 그 넝쿨이 있으면 얼굴만 아마 가려졌나 봐요. 그 밑에서 낮잠을 청한 하나님의 종, 저기 12만 명 니느웨는 죽어가는 백성이 있는데 저들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 읽어주시죠. 어떻게 박넝쿨 줄기를 벌레가 오더니 사각사각 떡 끊어놨어요. 이 넝쿨 식물은 줄기가 끊어지면은 그러면 금방 시들어요. 뜨거운 햇빛이 그 열기에 쫙 비치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 잠깐 자는 걸 쉬는 걸 그걸 못 마땅하십니까? 박넝쿨 왜 죽여주세요? 얘야, 너는 그 식물 하나도 그렇게 아끼면서 저 수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니느웨 성에 저 신음과 울부짖음은 저 생명들은 왜 아끼지 않냐? 그는 머리에 망치로 한 대 뚱 맞은 것처럼 깨달음을 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날로 가서 3일 동안 외치길,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걸 얘기했을 때 임금의 머리에 죄를 뿌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회개해서 살아났어요.
니느웨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유혹은 쾌락을 동반합니다. 마귀욕에 빠지면 쉽게 시험에 들고 그의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선한 싸움은 중단이 되고 맙니다. 스불론은 돈과 명예와 부유함에 대한 유혹은 잠시 멈춰두고 주님이 부르실 때 선한 싸움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대승리를 거두고 몸에 상처는 좀 있긴 했지만은 다 돌아왔을 때 그의 가족과 어린 자손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스불론은 또 짐을 챙기고 돛대에 바람을 넣어서 이곳에 특산품을 싣고 저 나라에 가서 또 값비싼 물건을 싣고 와서 무역을 했습니다. 부자가 된 그의 자손은 부욕에 살았던 것입니다. 용기와 담력과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불론 봤죠? 이사갈, 그 뜻은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는 뜻인데, 일한 품삯을 주셨다는 뜻인데, 이사갈의 모습은 유다노 사자로 비유했죠. 또 다른 지파는 노루나 사슴, 또 이리, 그렇게 된 여기 이사갈은 뭘로 비유했나 한번 살펴보십시다. 참 재밌어요. 14절 이사갈은,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자, 이스라엘 이 교통수단에 사람도 타고 짐도 실어 나르려는 아주 끈기 있고 순한 짐승가 나와 있는데, 나귀입니다. 우린 이름하여 당나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귀라,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로 비유했습니다. 나귀인데 아주 건장한 나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 한번 보십시오. 나귀가 한 요만할까요? 귀가 이렇게 크고 이 등은 아주 튼실합니다. 다리도 아주 튼실해. 몸집은 작은데 양옆에 그 보리자루, 콩자루, 하여간 위에 또 나무 짐까지 실어도 이게 잘 갑니다. 근데 이 고집센 또 나귀는 한번 딱 가가지고 꿇어앉고 고집을 부리면 이거 끌어내는데 아주 애먹습니다. 그때는 맛있는 콩나물을 그에게 딱 주면은 이렇게 먹다가 쓱 뺏으면 이놈이 벌떡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좀 나머지 먹이고 에너지를 채워서 또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나귀라. 스불론이 밖에 나가 장사하는 일을 좋아했다면 이사갈은 집안에서 그 일들을 하는 그 내향적인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사갈은 내가 장막을 기뻐해서 집안에 거하면서 일을 하는도다. 이름하여 외근이 아니고 사무실 근무입니다. 그런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을 많이 불러들여서 함께 거주하고 또 함께 지내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고 또 예언한 내용들이 야곱하고 얼마나 흡사한지.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게 복을 내린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 311쪽에 보면 스불론의 관에는 그가 이르되 스불론 네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 밖에 나가서 장사하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외근입니다. 이사가리여 너는 네 장막들을 기뻐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의 희생물을 드리리니 그들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숨겨진 보물을 빨아들이리라. 여러분, 모래에 숨겨진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 버려진 금반지입니까? 이 당시 모래에 숨겨진 보물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에너지 자원, 석유라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방엔 자원이 모래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먹고 살게 했어요.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이런 지방들이 이란 이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모스는 광야나 사막으로 되어 있지만 모래 속에 감추인 보물들을 쭉 빨아올려 가지고
이거를 정지하면은 에너지의 기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숨겨주시고 이걸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인 걸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33장 18절에 보면 스불론은 네가 밖에 나간 기뻐하는구나. 이사가리야 너는 네 장막들을 기뻐해서 그들의 백성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자기의 이웃과 그리고 형제들을 불러들여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여긴 예루살렘 높은 산 감람산 바로 아래쪽 주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의의 희생물을 드리려니 하나님 앞에 양과 그리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생활이 그의 형제들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사갈은 건장한 여기 나귀를 비유했습니다. 짐도 짊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짐, 가정의 짐, 어려운 모든 고난의 짐들을 그가 짊어진 것입니다. 형제들이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왔어도 성격이 다 달라요. 저희 할아버지의 고향이 강원도 평강입니다. 말로는 저희 가문이 거기에 평강 감사를 하셔서 그 자손들이 평강에서 퍼졌다고 합니다. 두 큰할아버지하고 장할아버지 있는데 독선생 한문 선생을 가정교사로 초청해서 한문 교육을 어린 시절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할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는 그 평강집 한문 서당 훈장 선생님이 되셨고 둘째 작은 할아버지는 청평에 거주하셨는데 이 양반 아유 아버지 나 이거 공부하기가 아주 싫어요. 좀 있으시고 저는 이 집에서 쓸 나무나 해오겠어요. 얼마간 공부하시다가 아마 그래? 뭐 하기 싫으면 뭐 할 수 없지.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작은 할아버지는 농사하는 일을 하셨고 큰 할아버지는 한번 수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사갈은 바깥 일을 열심히 했고 가정 일을 열심히 했고 그의 형은 스불론은 장사고 무역하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여기 이사갈은 나귀처럼 어려운 짐들을 짊어졌습니다. 가정의 대소사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고 그 가문의 일들을 행했습니다. 백성들을 불렀다. 여기 19절에 그들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들이 다 같이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불러 들여가지고 의의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의 그 삶을 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백성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에게 와보라. 한번 주님 집에 함께 살면서 주일날 같이 쉬면서 몸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자. 주님의 복을 함께 누리자. 그렇게 서로 알려야 될 것입니다. 이사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 자손들이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삶을 자기도 실천했고 형제들과 같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무더위에 질병이 창궐한 이때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몸과 마음의 건강의 비결 나와 내 가족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결도 함께 불러서 누리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월 둘째 주일 아침 주님 집에 불러주셔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입술로 찬양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고 나의 애정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아무리 바빠도 여섯일하고 하루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스불론과 이사갈의 삶이 우리 생애에 균형적으로 잘 병행되며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스불론처럼 바깥 일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의 일에 위기가 닥치면 우리도 팔벗고 걷어 붙이며 주 앞에 나와 이
이 사역에 동참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시고 주님의 제벌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도 가족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이사갈처럼 형제들도 함께 불러 주 앞에 예배하며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발과 입술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며 와보라고 초대하여 주님의 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